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럴 때에 이 눌린다는 뜻은 원래는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완전히 가루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눌린다 그러면 원래 눌리는 건데, 근데 너무 세게 눌려갖고 아주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61장에서는 1절에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 단어가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한다,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묶인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한다, 그런 단어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이 그래야 한 권으로 한 번에 쫙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믿었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그 이사야자 성경을 인용한 구절을 지금 써놓은 건데, 그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그 글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건가, 그거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매인 자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그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 그렇게 써놨고,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눌린 자, 아주 가루가 된 사람을 자유케 한다, 이 단어를 썼어요. 이제 우리가 가루가 된 매인 사람을 자유케 한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엉눌려서 가루가 된, 완전히 다 갈아엎어졌는데 그거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만약 모든 뼈가 다 으스러져서 가루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은 못 움직이죠. 그런데 마음이 완전하게 산산이 부서져서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망가진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마음이 다 가루가 돼서 산산이 그래서 없어져 가지고 망가져 가지고 인생을 잘 못 살아요. 올바른 인생을 못 살고 그 산산이 갈아엎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상처받은 영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이게 이제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상처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받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면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면 내가 또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너도 아닌데 환경적으로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든가, 누군가가 죽는다든가, 어떤 심한 어려움이 가정에 생긴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만약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받는다든가, 어른에게 심한 학대를 받는다든가, 누군가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면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부서진 마음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데, 그 상한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상처받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상황하고 똑같은 비슷한 일이 다른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상 반응을 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뭐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그래도 덧나거나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심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심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거의 손을 깨끗하게 씻고도 만져도 이거 덧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병이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심지어 뭐보다 더러운 걸 해서 묻혀도 그래도 피부가 그걸 보호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조금만 더러운 게 묻으면 바로 그냥 피부가 그냥 막 덧나고 상처가 생기고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이미 상처가 있고 거기 이제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래서 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게 영혼이 똑같거든요. 우리가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분명하게 이 땅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귀가 잡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악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 방법은 마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유혹을 줘서 망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제일 쉽고 제일 좋은 방법은 어렸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심한 폭력을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서 상처를 크게 낸 다음에 그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려서든지 어떤 때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야겠다. 내가 저거를 언젠가는 혼내줘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엄마를 막 때리는 걸 어디서 보고 또 자기들도 막 때리고 이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막 도박해서 돈 다 쓰고 집에 하나다 돈 안 가져오고 집에 거 다 뺏어가고 이러면 딸은 절대로 나는 시집을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아들들은 내가 커서 내가 저거 원수 갚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증오와 원한이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증오와 원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 마귀가 이 땅을 파괴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은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치료가 거의 가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거의 일생 동안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이상 반응을 하고 공격을 하고 대들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하고 그냥 숨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를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저 사람은 그냥 그만둘까?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재밌게 잘 지내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못할까? 왜 도대체 혼자만 있을까? 왜 사람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끌어가지 못할까? 왜 직장만 가면 직장 상사한테 대들고 그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밀려나고 심지어 스스로 그냥 퇴사를 해버릴까? 왜 저렇게 날마다 직장을 옮길까? 왜 저렇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 이해가 안 될 텐데 그걸 망가져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팔다리하고 다리가 다 부러져 버리면 그게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못 움직이죠. 한쪽만 부러져도 고치지 않으면 다리를 절게 되고 그러니까 불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는 전부 다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다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고 영어에는 아예 크러시 됐다고 완전히 가루가 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과거에 만난 그 상처가 이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데 남편을 만나도 지배하고 아내를 만나도 지배하고 직장에 가도 지배하고 친구를 만나도 지배하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게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에 의하여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지에 의하여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걸 알지만 못 참아요. 친절하게 잘해줘야 되는 걸 알지만 그거 못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예 마음이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냉담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아이들에게도 별로 관심도 없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죽어버린 게, 감정을 너무 많이 해를 받으면 감정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금 남아있는 경우는 이상 반응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 고쳐요. 그게 왜 못 고치냐면, 상처를 입을 때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인데, 육체적인 사건인데, 근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딱 들어와서 성경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온 것은 내 삶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모든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창조적인 것들,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게 하고 마지막에는 멸망, 지옥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가 난 거를 여러분 어떻게 붙입니까? 그건 못 붙인다. 그것도 여러분 뼈가 가루가 난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심해야 돼요. 쓰러지면 뼈가 다 가루가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걸 맞추지 못해요. 맞추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냐? 그냥 압박분대 한 다음에 그냥 저거 막아버려. 그냥 저 기부스 해버려. 그러면 얼기설기라도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은 이상했지만 그래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쳐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만약 그 부서져서 그냥 놔둔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렇게 못 쓰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왜 어디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 또 내가 만나고 또 나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가? 그거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99.99%의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서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냐?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거를 고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고쳐질 수 있냐? 고쳐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한 사람이 죽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어도 아버지나 엄마나 자기하고 친한 사람인데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은 계속 쌓이게 돼 있다고. 그리고 자꾸 미워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아야 되는 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왜 중요하냐?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이미 죽었다, 그러면 진짜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벌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라. 그리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때리고 원수를 갚아요. 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벌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몰래 가서 원수를 갚든지 드러내고 원수를 갚든지 갚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도 없는데 뭐 지옥도 없고, 나도 널 죽이고 너에게 해를 끼치고 나도 그냥 망하겠다. 어차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 없는데 이기는 놈이 이기는 놈이지, 이기는 놈이 살아남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아서 영혼이 파괴되고 망가져서 사회적으로 적응도 잘 안 되고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교제도 잘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데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고요. 그러면 억울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우리가 그거를 버틸 수 있냐, 그거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억울하고 분노를 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죽여가는 거죠. 그리고 우울에 빠지는 거다. 해결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힘이 생겼다 그러면 원수를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아줌마가 남편이 너무 괴롭히는데 나중에 중풍 걸려서 들어왔을 때 요구르트 매일 하나씩 꽂아서 줘서 원수를 갚았다라는 실질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여자 진짜 악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더니 이 여자 천사다 그랬어요. 받아들여주고 요구르트도 하나 주셔서 살게 하게. 그리고 원한이 너무 쌓이니까 그렇게 한다. 근데 이분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왜 용서할 수 있냐? 일단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남에게 죄 지은 자를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가 내게 죄 지은 걸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에게 상처 안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으로 지옥을 갈까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상처를 주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엄청나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너를 위한 거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은 당장 노는 게 좋지 공부하기 싫은데, 그리고 머리 나빠서 공부가 안 되는데,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 하는데, 누굴 닮아서 공부 못 하냐고 맨날 패고 악재까지 시키고 되질 않는데 그 원한이 쌓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누구에게 아무런 상처 주지 않고 죄를 안 졌다, 그럼 여러분이 마땅히 심판할 만합니다. 마땅히 심판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좀 기다려주면 갚겠다 그래요. 1만 달란트는 3조입니다. 3조. 3조 금이 36.5kg가 한 달란트예요. 금 36.5kg는 30억입니다. 30억도 돼요. 그러면은 3조라는 돈이 빚을 졌는데 그걸 가서 조금씩 갚겠다는 게 못 갚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탕감해 주겠다. 이 사람이 탕감받고 가다가 200데나리온, 약 1,000만에서 2,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너 갚아 임마. 갚고 온대요. 그러면 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 탕감해 준 사람한테 와서 아니 저 놈이 자기 친구가 2,000만 원 빚진 거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다시 불러라 그래요. 다시 와서 야, 얘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려라. 일생 동안 못 갚죠. 못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인간의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나는 심판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수 갚기 전에 내 눈이 흙이 들어갈 텐데 전에도 내가 저거 원수 꼭 갚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마음이 가루가 돼서 으스러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데 그 옥을 지키는 놈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람이 행복하려면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요? 잘생긴 남자 만나면 행복해요. 얼굴가 합니다. 그럼 못생긴 여자 만나면 행복해요?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쇼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백화점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행복하지 않다. 이건 직접 그 진짜인데, 그 권사님인데요. 자기 집 바닥에 어항이 있어요. 바닥에 그 어항이요. 여러분 이름 뭐 있죠? 이런 거 카페트, 도끼다시 이런 것 대신 이런 거 대신 어항이 있어요. 거기 집에 폭포가 있어. 남편이 바람 폈어요. 골프채 들고 와서 다 깨버렸어요. 이게 다 뭔 소용이야? 하고 다 깨. 우리 남편 놈의 새끼가 바람 펴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행복한 거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데 이게 상처 딱 받아버리면 이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됐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제 혼자가 돼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못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사랑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이다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도 자연인 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연인들이 막 자연인 사니까 좋다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와서 촬영하고 배우들 갈 때 울어요. 좋은데 왜 울어? 혼자 있는 게 좋은데. 간이 고마워야지. 나 혼자 있게 다시 해주니 너무 고맙다. 그리고 하하하 해피해야 되잖아요. 울어. 그리고 막 따라 내려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건드리면 나는 아프고 상처가 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아프고 상처 나고 또 상처 주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아. 혼자 있는 게 상처를 던질 수 있어. 그거거든요. 그런데 고독하다. 불행하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무인도에 저기 불시착해가지고 거기서 혼자 돼가지고 배구공 하나에다가 얼굴 그리고 머리 심어놓고 맨날 얘기하다가 놀다가 얘가 바다에 빠져가서 친구 간다고 울면서 가서 그거 죽으려고 건져왔어요. 그리고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얼마나 불쌍하면 배구공에다가 그림 그려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냐 얘기해. 여러분 가운데 이게 외로운 사람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얘기하는 거울아 이 사람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 사람이 혼잣말 한다 혼자.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렇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개들도 사랑받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 정신병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업자들이 개 잡아다가 칸칸이 채워내서 다 정신병 걸려서 이런다고. 우리 집에 개도요 있었는데 집안 식구 다 집에 없고 혼자 있어. 걔 우울증 걸렸었어요. 그래서 사람 맞는 집에다 보내줬어요. 함세인 집사님 집에다.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 때려봐.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내 침대에 와서 내가 뭐라 그랬더니 와서 오줌 싸고 가더라. 침대 받으러. 너무 똑똑해. 걔네들도 예쁘다 그러고 와서 와 꼬리 흔들고 잘해주면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 주인을 위해서 불탈라 그러면 몸으로도 그걸 맞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짐승도 감정이 있거든요. 영이 없죠. 사람들은 감정이 있는데 사랑받을 때 제일 행복한 것이고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한 것이다. 근데 이게 다 마음이 갈아퍼져고 그 불가능해져요. 늘 불행하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문제가 되고 이거는 해결 안 되면 일생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사람들이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해요. 여러분 군종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 모여서 같이 술 먹고 막 놀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울어요. 그리고 고독으로 빠져든다고.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을 나눌 그런 진실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안타깝죠. 얼마나 못 받으면 노래라도 그걸 불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면서 그래도 난 사랑받고 싶어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 왜 못 받냐? 내 마음이 다 부셔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뭘로 받냐?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랑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고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못 되고 그 뭔 상관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줬다, 그럼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용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사랑도 받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원수를 꼭 갚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되겠다. 그럼 누구 말을 듣는 거냐? 마귀 말 듣겠다. 마귀가 너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너 용서해 주면 너만 억울한 거야, 너만 나쁜 거야, 그 절대 용서해 주면 안 돼 라는 말 듣고 우리가 용서를 안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미워해도 모릅니다. 가서 찔러 죽이기 전까지 모른다고. 그 자기 혼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와서 거짓말 안 한다고. 네가 용서하면 그 사람만 편해지는 거다. 옛날에 아이를 왕따시켜서 자살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들이 장례식장 와서 낄끌대고 웃고 그러면서 저거 왜 죽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이딴 소리하고 해결 안 합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가족들도 전부 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위해서 내가 그걸 분노하고 이를 걸고 나중에 두고 보리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가 갈 것 같지만 그냥 벌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해주면 머리에 숯불을 더 올려놓는 것입니다. 더 많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진 사람을 형벌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은 간다이 크나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용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너 가다가 송사하는 일이 있어서 만약 가고 있으면 길에서 사화하라. 만약 네가 사화를 안 하면 그러면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판결을 내서 너를 옥졸들에게 줄 것이고 그는 너를 가두고 너는 거기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하면 못 나올 거다. 무슨 말이냐면 검사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 죽으면 죽을지 용서 못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래? 하나님 얘가 복 받아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적을 받을 때 난 다 용서했어, 나는 사랑해, 난 축복했어,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을 일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 안 합니다. 은혜 못 받아요. 은혜 안 받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 큰 죄를 짓고 죄책감에 돈을 가져가서 다시 장로들한테 주면서 내가 무지한 죄를 피를 팔았다, 니들이 가져라. 그랬을 때 그들이 네가 팔았으니까 죄를 네가 당하라, 벌을 네가 받으라. 그리고 이 돈 이거는 더러운 돈이니까 그러니까 성전고에 두면 안 된다. 이거는 피밭을 사서 그래서 지나간 나그네의 묘지를 삼자. 그리고 그 사버려. 얘네들도 그렇게 합니다. 저기들고 안 가져요. 더러운 돈이라고 지들이 줘놓고. 그리고는 유다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그가 회개도 하지 못하고 자기를 용서 못해서 가서
나무에다 목을 매달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남이 나에게 짓는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기가 그래도 해결할 만한데,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거하고 남에게 진 죄는 이게 해결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나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나도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하고 아들에게 잘못했다 하고 벌금도 물고 지금도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갚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다. 내가 준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 자기를 용서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 내가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옥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루가 된 거는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없어진 것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가루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만 하나님 내려오라고 욕을 퍼붓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더러운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이제 원한을 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원한도 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시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과 어울리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을 주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한 학생을 만났는데 대학교 1학년 신학교인데 들어와서는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고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오토바이 고치는 가게를 해서 번 돈을 다 딴 데 쓰고 아이들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동생들을 학비를 대고 먹여 살리고 집안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처를 심하게 받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3개월 딱 지나고 성경 읽기를 끝냈습니다. 기도하기를 끝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 하나도 못 들어요. 계속 딴짓하고 뭘 따라하려고 따라하지도 못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물었는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따 보자.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얘기하는데 너 원래부터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가 신학교 1학년 들어와서는 석 달 동안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울면서 계속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 이거죠.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 믿어요. 기독교인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10대까지 올라가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한 10%가 기독교인입니다. 종교, 완전한 기독교 종교예요. 걔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고, 피울 건 다 피웠죠. 그러니까 얘가 그 상처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이고 뭐고, 신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 학교는 들어왔으니까 졸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억지로 다니고 있었는데, 와, 울면서 얘기하고, 또 그게, 야, 니네 아버지는 하나님의 문제다. 네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검사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너도 지금 죄 많이 졌지 않냐? 그럼 네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돌아가는데 이춘모 선교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 친구가 사진 찍은 거 좀 보내달라 한다. 사진 찍은 거 보내줬어요.
내가 어떠냐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 달라졌다. 여러분요, 그 친구가 그 원한을 품고 계속 살았으면 신학교 졸업할 때도 엉망진창으로 졸업하고 나가서도 목사가 될 수는 없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냐. 계속 인생을 망치겠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누구냐? 마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내가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망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건강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원한을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둑질 맞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죽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가루가 됐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고칠 수 있다 하시니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고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웃과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